6강 열등감의 치유 2.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두 번째.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1절. 문제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나온 말은 그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자들이다.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였습니다. 10명은 있는 상황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별로 과장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나만 봅니다. 말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3절. 자신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보고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우리 안에 열등감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또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이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이며 팔이 목숨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존귀하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천국의 삶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집착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그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거인을 향하여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것을 믿는 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리 거인이며 철병거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래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이 문제를 놓아버리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자꾸 붙들며 문제에 묶입니다. 여러분이 그려놓은 지도, 여러분 방식대로의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아 보이는 그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고 있는 것들, 불가능해 안 돼 하며 묶어 놓았던 것들,
내가 묶은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며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놓으면 중요한 것이 달아나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식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문제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며 자기에 대해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 안전에 대해 집착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남편을 놓으십시오. 자녀를 놓으십시오. 놓으시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위탁해 보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보호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 날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고 보호자이며 안전 보장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편하고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지 않느냐고 원망할 그때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갖는 것보다 나를 갖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단다. 그 좋아 보이는 환경 속에 그대로 두면 좋아 보이는 그것을 찾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크기 때문에 온갖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합니다. 열등감은 치유해야 할 마음의 병이며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능히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뽑으며 파멸하며 심으며 건설하는 그 일에 너를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탄탄대로가 열린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숨겨진 참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복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함께 친밀하고 싶다. 그래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항상 텐트 치고 살아야 하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참 목자로 삼은 자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자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서 힘들어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못난 모습만 보이고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내 열등감만 바라봅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완벽한 거짓말은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 문제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은 네피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고 원망합니다.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 후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후회나 내 결정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평,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나의 실수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실수가 많은 사람이며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원망으로 묶인 것을 풀어 놓읍시다. 지금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이것을 풀어 놓읍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묶어 놓은 관계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묶어 놓은 관계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